오늘 우리가 함께 펴서 읽은 본문에도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회복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그들, 무려 70년 동안 조롱당하며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슬픔과 근심을 벗고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작은 일만 생기면 감싸 안고 위로할 줄 모르고 계속 당신 때문이라고, 자녀는 부모 때문이라고, 부모는 저놈 때문이라고 배우자끼리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도 조금만 사건과 상황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몽둥이로 매를 맞아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 다 불타버리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금은 좌절 가운데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3절 같이 보실까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시온은 교회를 말하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다 끝났다라고 화재 뜸 위에서 울고 있는 듯한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처절한 실패와 70년 동안 조롱당하고 짓밟힌 그들을 누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오시면 가능하다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지금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셔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실패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신앙에 실패했어요. 자식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배우자도 나를 버렸어요. 부모도 나를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60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사야 60장 18절에서 지금은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될 모습을 약속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너의 상벽을 구원이라 너의 상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구원한 자 없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사야서에 약속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나는 동안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건 종교 생활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무슨 나무?
의의 나무, 의의 나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70년 동안 짓밟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그 시대, 그 도시, 그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자녀가 하던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 약속 붙잡고 당신은 이 도시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여보 힘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의시되고 행세하는 곳이 아니에요. 부서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된 영혼들이 와서 가족조차도 외면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의의 나무요, 하나님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니라. 아무리 강한 권력이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어떤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올가매고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무시하고 짓밟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이 도시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1절을 읽어보세요. 가슴이 먹먹한 감동이 와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찢기고 상했던 것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자유인 같으나 뭔가에 속박당하고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드릴 때마다 정말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억울하고 주저물러 앉고 싶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시련, 이 광풍,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고 이 약속대로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드러낼 자라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원총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면서 너는 의의 나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의 신분과 정체감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사,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갇힌 자를 위로하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패한 우리, 무엇인가 사로잡혀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아픔들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위로자로, 격려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일어서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시편 96편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뭐할지어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대로 두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기독교인들이 미친놈이라고 고소하고 때리는 사람들에게 매를 흠신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둘이 함께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을 죄수가 듣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탈옥했으니 자기들은 이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불러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깜짝 놀라서 간수가 어떻게 도망가지 않냐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오늘 3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자원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위대한 역사가, 이 실제적인 역사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 세상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입니다. 복수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옥문이 열렸고 그 모습을,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찬송을 빼앗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가지를 빼앗아가라고 하면 사단은 아마도 찬송을 빼앗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치유의 은사가 임하고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귀신이 들려서 야료합니다. 자기 사위를 창으로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러니 왕궁에 정신과 의사가 없겠어요? 온갖 의사가 다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야료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비파를 치며 찬양을 부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고 회복이 됩니다. 찬송이 시들었거나 죽었다면 심각한 상황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복된 이웃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CBS 애청자 우리 모두가 찬송의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심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그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망했어요. 음란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폭력하고 가정이 다 망했어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전도받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아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셔요. 황폐했던 성읍이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해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연세대학을 세우고 이화제학을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수많은 의료기관 세워놨을 세우고 이 나라를 살기 시작했어요.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가 5절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그 다음 중요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조롱받고 살았지만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대대로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절과. 그대로 두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이 믿음 없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제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광주 땅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 개인 개개인을 향한 천국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직도 광주를 욕해요. 광주 땅에 오셨으면 지난 일 잊어버리고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몫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꿈을 꾸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동안 살아면서 배우지 못해 가지지 못해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나 보상해 주시고 능력받은 대신에 목소로 말미암아 절구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누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땅이 뭐예요? 넘어졌던 자리, 70년 조롱당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즐겁게 찬양하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당신을 이 도시에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이 도시의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 믿어집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며느리 하나 얻고 나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며느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직원 하나가 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을 복되게 하시려고 보낸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헌금 많이 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70년 동안 매맞는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 그 후손들이 어느 나라 어디 가서 살든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미르라.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 받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잘난 사람 완벽한 부모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실패하고 죄짓고 70년 매맞고 있는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일어나는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래요. 사람은 우리를 무시해도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의 나무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가 복받게 될 것이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수로 단장하게 하셨음이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1절 크게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라. 눌려 살아왔던 상처받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찬송이 솟아나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이 있잖아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오늘 이 땅, 이 현장,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해 하시고 내가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 내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전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찬양 드릴 때 닫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너는 너희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손이 복받은 자녀가 될 것이라.